제8장.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7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안녕하세요. 근수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재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눈먼 자가 눈을 뜨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은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기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시편을 만약에 우리가 읽으면은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주님께 내 마음을 향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등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성품, 내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내가 인지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큰 무리들이 모든 것을 뒤로 제쳐먹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 그들이 어떤 마음인지, 그들이 어떤 갈망함을 가졌는데 이 갈망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먼 길을 떠나 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먼 데서 온 사람도 있는데 이들이 밥을 먹이지 않냐고 집으로 가면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배고파서 쓰러질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배고픔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 마음을 과연 아시는 분이신가요?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의심들, 내 상황 가운데에서 뭔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의 어려움 시간 가운데 뭔가 주님께서 오늘 미로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배고픔을 채우시지 못할 거라는 믿음이 없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뭐랄까요, 죄됨과 더러움과 수치심과 우리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자들은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렇게 나오죠.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이 갈릴리 중에서도 좀 뭐랄까 중심가라고 할까요?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오병이어 사건 때보다 훨씬 더 이런 음식을 구하기 힘든 환경이었죠. 뭡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데가볼리 지역의 장소였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늘 그랬던 것처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물으신 너희가 떡 몇 개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몇 개라고 했죠? 7개라고, 7개로소이다, 7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이 기적을 보이십니다. 무리를 모여야 6절에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또 7절에 작은 생선 2마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고 4,0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남자와 4,000명,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4,000명이었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같은 본문을 다루는 마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때와 너무나도 비슷하게도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예수님의 이 성품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것은 뭐랄까, 기적의 존재, 기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를 판단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의 삶의 목적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 주님과 우리가 관계함을 먼저, 주의 말씀을 먼저 듣고 주 예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먼저 경험하는 자리로 가자라는 것이 첫 번째 본문이었다면, 이 첫 번째 가르침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굶주린 자, 헐벗은 자를 먹이시고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시기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다라시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 제자들처럼 어떻게 내가 먹입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인데, 내가 이렇게 교만한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돈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지가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까요? 라고 말하는 우리 자신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먹여라. 네가 몇 개가 있냐? 네가 얼마나 있냐?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에 축사하십니다. 그것에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떼어서 남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뭡니까? 도깨비 방망이처럼 뭔가 두드리면 열리는 것처럼, 뭔가 때리면 열리는 것처럼, 뭔가 기복주의와 어떤 긍정의 힘에 가두어져 가지고 됩니다, 잘 될 겁니다, 뭐 이런 뭐랄까요, 주님을 우리의 박스 안에 가두어 가지고 그것도 실족하고, 뜻대로 안 되니까 넘어지고,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쓴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사로잡힌 채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떼십니다. 우리를 찢으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요.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 기적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나아가서 기적으로부터 관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관계로부터 기적이 출산되어지는 그러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과 더불어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연약한 자들, 갈급한 자들, 깨어진 자들, 배고픈 자들을 먹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비교되게도 우리 11절부터 13절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시비를 걸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있는 존경 없는 존경을 다 받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믿는, 하나님이 세팅했다고 믿는 자기들이 믿는 환경 가운데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뭐랄까 예수님의 그 신선한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을 촉촉하게 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오로지 내가 보고 싶어하는 기적, 오로지 내가 보고 싶어하는 바로 그 현상, 오로지 내가 보고 싶어하는 바로 그 기적을 구하면서 그 기적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협박하며 주님을 밀어내며 시험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이런 겁니다. 당신이 과연 메시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면 자신을 증명해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내용은 앞에 나와 있던 이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과는 매우 다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요. 예수님을 너무 따르기 원했고요. 예수님을 너무 갈망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며 그들의 배고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별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체험, 그들의 어떤 사람들로부터 지위로의 체험, 명예와 재물의 체험이 예수님이 없이도 너무나도 가능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납득시켜주길, 감동시켜주길 말할까요? 납득시켜주길, 뭔가 수동적으로 뭔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당신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 나를 한번 이겨봐,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탄식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sighing in his spirit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그의 영이 깊은, 예수님의 영이 깊은 탄식 안에 빠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느냐? 내가 진실로라는 거죠. 무조건 답을 정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예수님께서 주일 전후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의 시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사역자로서 혹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로서 저의 개인적인 자질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쓰실 수 있나? 혹은 하나님께서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사역자로 쓰실까? 하나님께서 제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는 너무나도 주님이 지금 나에게 행하시는 일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뭔가 더 큰 기적, 뭔가 더 큰 확신, 뭔가 더 큰 뭐라고 할까요? 내가 납득하기 좋은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실족한 한 시간을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아내와 같이 어제 집에서 같이 1시간 정도 집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예수님, 왜 내 마음이 이렇습니까?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라고 약속을 쫓는다라고 하지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불평하는 마음과 연약하는 마음으로 마치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까? 라는 그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긍휼의 하나님이신 게 저 같은 이런 불평 많은 사람의 마음도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제 영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계속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것은 주님은 기적으로부터 관계를 낳으시는 게 아니라 관계로부터 기적을 낳으시고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증명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한번 변화시켜봐요. 나를 감동시켜봐요. 라고 하는 그러한 목이 고든 그런 식으로는 일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세대에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관계하고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들 예수님을 간절하게 나의 배고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 배고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배고픔을 아시고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어지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 그 깨어진 마음, 그 주님만으로 충분한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감사 기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를 떼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연약한 자들을 먹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시다. 예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속지 아니하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뭔가 과정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손을 치유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수천 명을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 그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이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목이 고든 마음이 아니라 나와 먼저 관계하자꾸나. 내가 너의 마음을 먼저 찢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마음을 먼저 다른 사람을 먹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너의 마음이 겸손하게 원한다. 나만을 구해라. 나만을 추구해라. 내가 너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고 나만이 너를 사랑할 수 있고 나만이 너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해주면 주님 믿을게요. 이것 해주면 주님 더 믿을게요. 오늘 종교적인 습관에서 얻는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의 생명을 다시 한 번 더 거십시다. 예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신선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올 한 달, 그리고 벌써 지금 2월 22일입니다. 사랑하는 구속가족 여러분. 이 올 한 해 상반기가 또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내가 실족해 있는 모든 바리새인들 같이 주님을 구하던 내 모든 영적 습관들을 넘어 하나님 오늘 나의 배고픔과 나의 깨어짐과 나의 상처와 나의 질병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하는 보내시는 놀라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당신은 내가 꿈꾸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 당신은 내가 소망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다우시고 더 놀라우시고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주시는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기적을 주신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기적을 주시는 예수님을 마음 다해 갈망하는 그 관계 안에 기뻐하고 그 관계 안에 놀라고 그 관계 안에 주님을 끝없이 사랑하는 오늘로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